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도시에 물이 공급되는 과정과 그 목적을 비유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셨죠. 그들은 차가움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물로 변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모든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신령한 시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갈증을 해결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곳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치유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교회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인류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붙잡고 살다가 그렇게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게 변질되어 버린 자신들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구체적인 그들의 영적인 이 비참한 상태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고스란히 드러내서 그들을 놀랍고 또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신랄하게 고발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는 교회를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치유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처방을 내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서론인 7교회를 살펴보는 내내 우리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3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것이 없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설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제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과 또 그 방법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3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중요한 것은요, 사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사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 그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3번 사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사다라고 하는 상거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고 파는 데는 규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먼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살 때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것을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것을 사다가 팔아야 여러분 이문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어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가치가 추구해야 될 이문을 남기는 가치가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이, 예수님에게서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흰옷이, 예수님에게서만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이 시간에 주님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을 팔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정말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나가야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내 영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죄 씻음을 구하고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주님에게로만 나와야 우리 삶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구체적으로 주님에게서 사라고 한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순금을 얘기해요. 불순물이 없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서 이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시련과 용광로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온전히 우리 안에 무엇만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쉽게 믿음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두 번째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가 있이 믿고 따르는 것은요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을 때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더라. 여러분 물론 축복도 받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순수한 믿음, 그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혼자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해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게 불로 연단한 여러분 금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 의미하는 순수한 믿음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도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순수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에게 주님께서 세상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물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것도 더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구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만족하는 신앙이 내 속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물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순수해지고 깨끗해진,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요, 댁에 가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 방문하시면 비메오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은 독과점적으로 개발하여서 발달시킨 직모, 아름다운 흙 직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따지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옷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무리 여러분 고가의 옷을 걸치고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벌거벗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로 거래로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 그리고 그 상인 조합에서 단체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음을 우리가 바라봤던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판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최고급 옷을 입고 여러분 최고의 안약 거래를 통해서 웬만한 질병쯤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만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들의 영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할 만한 교회가 있어요. 흰옷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걷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고집스럽게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굿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사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물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온전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했느냐, 너 얼마큼 공부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얼마큼 거룩하냐, 네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느냐는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흰옷이란 말은 계시록 내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흰옷을 입었다, 그 말은 순교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절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입어서 희게 된 자들은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적 삶을 살아낸다, 그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흰옷을 입었다, 그 말씀을 죄 씻음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거룩하다, 그 의미로만 축소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요, 삶의 거룩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환난 가운데서 나타나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 내걸고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이 연결된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생명을 들여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면은요, 이 사람 흰옷을 입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들은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씌어져 있는 물질의 콩꺼풀을 그들은 벗겨냈어야 됐습니다. 외적인 조건, 상황, 환경에 여러분 콩꺼풀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 때문에 자신의 드러난 수치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을 통해서 여러분 가리워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을 왜 못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과 감동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그런 메마른 심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괜찮다도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믿음과 거룩과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시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믿음의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앙의 순결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셨는데, 그 사라고 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한 가지 못을 박는 게 있어요. 3장 19절 한번 읽어보면 반드시 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두 부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접속사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책망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거거든요. 징계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말로써, 그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흔적으로서 혹은 내 삶의 흔적으로, 행동으로 주님이 옮기시거든요. 이게 주님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초리로 맞을 때 돌이킬 수 있으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될 때, 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는가? 신명기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징계하는 것,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 잘 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고 내게 아무런 하나님의 책망도 징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두 번째,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때로는 고통도 있고 내 몸에 이상도 있고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거 우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책망과 징계로 받으시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믿음 사야 돼요. 흰옷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예수님의 그 방법에, 사랑의 방법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앞에서 그러므로 뒤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임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을 내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너에게 내리는 이 처방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라, 두렵게 여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자세로 임해라, 이것이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열심을 내라는 것이 육적인 어떤 힘을 내라, 갑자기 없던 열성을 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는 성도가 없습니다. 진지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자세로 대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 그러면 사람 보기에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행위가 진정성을 가지고 느껴지는 그 삶이 열심히 있는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사람을 속이는 데 익숙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 목사면,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너 정말로 얼마나 말씀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듣고 대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도 어떠한 감동도 없다면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회개하라는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나와 있는데, 열심을 내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을 수식해요. 조금 더 어렵게 설교를 할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열심을 내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은 헬라어상에서 어떤 것이냐면 계속돼야 되는 것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요, 단 한 번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에 단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너 평생 영원토록 그리스도 앞에서 성실하고 진정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온전한 회개 한 번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말씀을 두려움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내 삶이 진정성 있게 바뀐다면 그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까지 삶의 자세, 즉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말씀과 창조의 근본이 같이 쓰여 있는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에 대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이 세 가지 것을 살아 얘기했을 때 말씀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힘옷이 입혀지는 것,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성찰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한다면 아멘, 진리이신 그리스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설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말씀 앞에 진정성으로 대할 것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그분 손에 있는 천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한 것은요, 결단하고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회복은 누가 시켜줬냐면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의 회복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세상 것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어렵든지요, 직장에서 곤란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붙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셔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아멘. 여기 보니까 5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다. 주석가들이 얘기하거든요.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서서, 두드리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먹고,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그래요. 동사들이. 그런데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걱정도 되지만 사실은 저 말씀이 한 차례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저렇게 아가서에도 솔로몬이 잘 그려놨어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 그 다음에 문 밖에서 밤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20절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렇게 깊고 간절하다는 것을, 애절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한 이 말씀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의 태도로도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이 섬김과 놀라운 축제의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문을 여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얘야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나 우리는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들처럼요, 최고의 패션, 최고의 의약품, 최고의 금융, 부만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 것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징계를 받게 될 그런 삶에 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그 축복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장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셔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 열기를 그만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바로 먹고 먹는다고 하는 식탁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식탁이 달라요. 아침, 점심, 저녁이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고 중요한 모임은요 저녁에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먹고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저녁 식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점심을 먹은 것이 아니라 저녁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이만큼 친밀하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들과 교제할 때 저녁에 초대받으면요 그 기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신뢰하고 친밀하다는 그런 관계의 표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인 친구에게 저녁에 초대되면 정말로 저녁에 초대되어서 고맙다고 여러분 꼭 인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식탁은 주님이 그만큼 라우디게아 교회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버리지 않고 친밀감을, 그들과만 교제하고 싶은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세상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밤새도록 그 문을 녹화하며 기다리며, 얘야 나에게는 네가 중요하다, 나에게는 네가 전부다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곧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그림으로 잘 나타낸 화가가 있습니다.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모든 자기가 그린 이 그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킨 윌리엄 훌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두 차례 그렸어요. 한 번은 초기에 그린 것이 옥스퍼드 대학에 초기에 그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 말년에 그린 저 그림은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거든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저 성당 가보시면 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을 우리가 이건 이 말씀을
토대로 그려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띄웠냐면은 이 그림에 대한 이 풀만 헌트의 여러분 이 해설이 좀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을 글을 보면 그가 해석한 걸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밖은 어둡고 문의 못과 경첩은 녹슬고 낡았습니다. 잡초들과 담쟁이 덩굴이 무성히 자라 문을 감싸고 있대요. 그 다음에 문은 사람의 마음 혹은 영혼을 상징할 때 쓰이는 것이고 그 마음의 문이 오랜 세월 동안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린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 안에 두 개의 빛이 있죠. 주님의 손에 든 등불과 머리 뒤쪽에 있는 둥근 모양의 빛이래요. 그런데 이 손에 들린 등불이 여러분 사람의 양심 혹은 영혼을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뒤쪽에 둥근 빛은 구원의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와 마른 잡초들은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몸 저 뒤편에서 밝은 빛은 새벽별로 그렇게 상징되고 있어요. 새벽별이 새벽 하늘이 밝아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문에는요 손잡이가 없어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안에서만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강압적으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주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게 해설의 끝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이 밤이슬이 받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다 끝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흰옷과 안약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온전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더 이상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과 거룩한 삶과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이제 다 왔어요. 설교에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것을 사는 것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사역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서 14번째 시간까지 설교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다 은혜스럽지만 저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패역하고 비참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영광의 그 보좌의 자리에 앉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여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요, 말세의 환경과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결론을 내보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냐,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말씀의 끝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다시 결론으로 한 발 더 나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건너뛸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부디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험도 환난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자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흰옷 입은 자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본문과는 상관도 없고 또 이 본문의 말씀도 때로는 오용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심판, 왜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냐면 심판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요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서론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워렌 위어스비 같은 신학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엑스레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엑스레이 들여대면은요 우리 뼈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드러내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실상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드러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낭망하지도 마시고 오직 그 문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